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는 진짜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엎드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내가 진짜 죄인인지를 의심하는 그런 일들도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선설은 과거에 맹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는 선한데 크면서 때가 묻는다 이런 이야기고 성악설은 순자가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태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그나마 좀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명은 전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자라는 사람은 관찰을 참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자세히 보고 와 진짜 어린아이 때부터 죄의 씨앗이 있구나 이런 현실을 잘 관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성악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선설을 좋아합니다. 그 맹자가 성선설의 근거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유자 입정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유자는 어린아이를 말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이 정이 뭡니까? 우물.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갑니다. 이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이 우물로 위험한 우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이와가 아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 어린아이에게 가서 이 우물에 빠지는 것을 막겠지요. 그리고 가슴에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맹자는 이런 것을 보고 사람한테는 원래 이런 측은지심이 있으니 사람들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한테 이런 측은지심이 있으면 우리가 선하다는 뜻일까요? 사실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옥에 갇힌 죄수는 이 어린아이를 보고 똑같은 측은지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당연히 느끼겠죠. 대부분 감옥에 갇힌 죄인들 중에 대다수는 아주 흉악한 사이코패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런 측은지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지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유괴범이나 아동 성폭행범이나 이런 사람이 만약에 들어오면 다른 죄인들을 이 사람을 막 때리고 막 린치하고 막 이렇게 못되게 구는 것을 못되게 폭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폭행하는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살인자, 이 사람은 강간범, 그리고 깡패, 조직에 있어서 사람 생명을 아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고 참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그런 행동들 자체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자, 여기 나무로 된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통에 물을 담으려면 이 전체의 나무 조각들이 모두 단단히 똑같은 높이로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 한 군데가 이 나무 조각이 없다고 해 보십시오. 다른 곳들은 다 인택트한데 온전한데 단 한 곳만 이렇게 흠결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 물은 다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물통은 물통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담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격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다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인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분야들이 다 인택트하다고 해도 어떤 한 군데에서 흠결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친구들한테 다 잘하지만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이 사람은 살인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죄인입니다. 이 통처럼 모든 면에서 온전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누구 앞에서 온전함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이야만 하나님에게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흠결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심각한 흠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인택트하다고 생각했던,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많은 부분에서도 사실은 썩었고 구멍이 있고 찢어져 있고 다양한 허물과 죄악이 우리 인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마태복음 첫머리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탄생 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자기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이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계속 똑같죠. 그리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죄인들의 고백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과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리고 이거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근데 율법이 없던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양심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발당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 10계명을 봅시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한 계명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평소부터 생각하고 자부하던 사도 바울이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한 계명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골로새서를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란 바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탐심을 우상숭배, 제2계명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자기가 10계명을 다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속지 말라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구원받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것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욕인데 아주 심한 욕도 아닙니다. 이 골빈놈 이런 뜻입니다. 골빈놈. 심한 욕인가요? 골빈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정식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 율법이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심하게 정죄하는 분은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은 무자비하게 복수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복수를 할 때에도 어떤 형벌을 줄 때에도 한계가 있다. 정당한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즉 복수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율법이 원래 이런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까 그 통의 비유같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라는 뜻이죠.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온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론이 이겁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죠.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1번부터 1000까지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999를 다 지켰지만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저주 아래에 있고, 항상 태어날 때부터 100살까지 살았는데 죽기 1분 전에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항상 행하지 못한 것이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아이를 보고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를 돕고 싶다. 이 정도로는 전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서 선을 하나도 못 행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의로운 자, 선한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멀쩡한 사람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론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남자, 여자, 애기, 어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큰 죄를 덮을 만한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덮기에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 앞에서는 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이 정도 죄인이니까 서로 뭐 우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양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의 희망, 우리의 출구,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죠.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믿음직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번 괴수다. 1번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비를 입은 까닭은, 불쌍히 여김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주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이죠,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인 아주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도, 그런 죄인 중에 괴수도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사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용서받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사도 바울을, 같은 죄인을 구원시켰다. 이렇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질문, 나는 진짜 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끝!